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아니, 스님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경상대 너무 멀었죠. 전 좋았는데요. 아, 그래요? 나는 경상대가 그 느낌이었었어요. 마치 그 반야용선 타고 네. 극락에 가는 네. 듯한. 우리나라도 이렇게 크구나라고 하는 거를 새삼 느꼈죠. 예, 경상국립대학교. 저는 정말 즐겁고 너무 좋았어요. 다만 노독이 3일 동안 안 빠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젊은 분들 있어서 그런 불교에 어떻게 보면 약간 생생한 기운, 우리 주변에 그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싱그러운 느낌이었어요. 젊은 불자들 보니까 우리 자연스님도 빨리 상자를 두셔야 될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갈참인데. 예. 오늘 이야기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요? 스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사리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사리.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리에 대한 그 역사적인 것들을 다 추적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영험한 거 좋아해요. 스님이요? 의외인데요? 스님은 굉장히 이미지가 불자분들한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막말하고 막말은 빼고요. 일단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굉장히 추구하시는 스님이다. 이렇게 똑 부러지는 스님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으신데, 오히려 제가 영험주의 하면 오히려 영험담 하면 광우담 이렇게 스님께서 또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과 달리 인간의 행복 추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종교의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행복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신이한 거, 이걸 동시에 고려시대로 말하면 신의사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역사를 써도 신의를 부정하지 않는 방식의 서술 방식, 그런 걸 보고 민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썼었는데, 그러니까 신의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김부식 같은 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의적인 것도 역사 안에서 어떻게 수용이 된다라고 하는 관점도 있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신의사관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스님 삼국유사가 그런 경우죠? 이런 스님은 그냥 신의 쪽만. 신의 쪽만. 이런 스님의 후신이 광호 스님이죠. 제가요? 제가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덕담이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사실 이 사리가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사리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로 변천이 되었고, 또 사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솔직히 사리하면 사리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것이냐,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 명쾌하신 자연 스님께서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포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리하면 보통 사람을 화장하고 나면, 고승을 화장하고 나면 나오는 구슬 같은 결정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사리가 산스크리트어로 사리라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원래는 몸, 신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부처님의 사리가 기록이나 문헌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화장하고 나온 구슬 같은 결정체가 아니라, 화장하고 나온 뼈 조각에서부터 부처님의 몸을 화장했던 재까지를 다 포함해서 사리라고 불렀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스님. 또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몸 자체가 사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화장 전에 그 법구 있잖아요. 유해 그 법구를 사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장 뒤에 뭐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리 개념하고 약간 달라요. 그리고 화장 뒤에 이제 화장을 하면 뼈가 남겠죠. 그리고 큰 뼈들이 남거든요. 제일 큰 뼈가 이 정수리 두개골하고 그다음에 엉덩이 이런 데가 아무래도 큰 뼈니까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제
수행하고 성스러운 분들은 신골, 영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뼈, 그 다음에 영험한 뼈. 네. 이제 뭐 그런 식 개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술사리는 훨씬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뼈들을 가지고 나중에 아쇼카 왕이 탑을 이제 분사리를 하잖아요. 8개 탑을 먼저 만들게 되고 그걸 아쇼카 왕이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7개 탑을 여는데 랑그람 탑을 제외하고 콜리족의 랑그람 탑을 제외하고 7개 탑을 여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뼈기 때문에 쪼개서 다른 탑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구슬이면 그걸 깰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 이 사리 신앙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한 기원 전후쯤만 돼도 사리에서 빛이 나고 그 다음에 도끼로 내려쳐도 깨지지 않고 이게 중국 불교에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나라 송건 때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강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도끼나 망치로 내려치면 깨질까요? 잘 안 깨져. 다이아몬드를 깨트리려면 다이아몬드를 깨야 된다라는 말도 들었고 레이저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깎는다라고 들었거든요. 망치로 때리면 바로 깨집니다. 깨우셨어요? 저는 가난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깨본 건 아니고 생각을 못했네요. 유튜브에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에 미친 분들이 또 이렇게 다이아몬드 가지고 직접 깹니다. 그래서 사리도 안 깨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깨져요. 그런데 그런 이제 사리와 관련된 영험담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리의 좀 이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적들이 생기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류는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근데 스님 제가 듣기로는 그 옛날부터 진짜 사리, 가짜 사리 이런 얘기들이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 중국 스님들도 진짜 사리는 망치로 부셔도 깨지지가 않고 불에 태워도 타지가 않더라. 그래서 망치로 깨지는 사리는 진짜 사리가 아니고 불에 타는 사리도 진짜 사리가 아니다라는 몇백 년 전부터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어느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의 사리를 가지다가 공대에서 그걸 실험을 했답니다. 근데 그 이렇게 꽉 눌러서 분쇄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철보다 강도가 더 셌다라고 판명을 받았고 아주 높은 불로 가열을 했는데도 그게 쉽게 타지를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그게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스님이 혹시 망치로 깨서 부셔졌다는 사리는 혹시 검증받지 않은 어떤 좀 이상한 사리를 보신 게 아니신가. 두 종류 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사리, 원래부터 있었던 뼈사리는 네. 강도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거친 구슬사리 그거는 응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다시 타기가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불을 거치면서 이게 응집되면서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쪽 사리하고 뒤에 쪽 사리가 그러니까는 뭐랄까 신비화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있는 신도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뼈사리, 구슬사리 좀 구분해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뼈사리,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 부처님의 사리라고 할 수 있는 막말로 얘기해서 부처님 사리라고 하는 거를 다 모으면 부처님을 몇 분 만들 수 있는 양이 지금 되거든요. 진짜 사리, 이거 하나는 딱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맞춰볼게요. 델리박물관. 맞아요. 예, 와 맞췄다. 그게 영국에서 발굴해서 놓은 사리이기 때문에 금보팔탑이라고 추정되는 석가족이 모셨던 피프리아와탑에서 출토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뼈예요. 그리고 요만한 뼈 조각이더라고요. 네, 예. 가서 보시면 그게 뼈 조각이기 때문에 저게 진짜 망치로 때리면 강도가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우리 딱 들죠. PD님이 마수다 연상에 그거 이렇게 사진 하나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스님? 그렇게 부지런할까? 내가 맞수다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게 다른 거는 이렇게 하면 뭐 3시 녹화해요 이러면 2시 반쯤 오면 딴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네. 제가 한 3시 45분 50분에 와도 아무도 없어. 이거 PD님이 잘못했네요. 이거 PD님 어떻게 된 겁니까? 스님도 안 오셨던데.
인도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는 사실은 그 사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를 하나 꼽으라라고 치면 제가 또 맞춰볼게요. 예. 불지사. 그 스리랑카. 아, 스리랑카요? 아니 저기 법문사. 법문사. 말이 잘못 법문사. 헛나온 거잖아요. 예, 그죠? 그게 법문사. 당나라 황실 법문사 사찰이고, 불지사리. 맞아요. 예. 당나라 황실 사찰이고 황제도 30년에 한 번밖에 못 본다는 그 사리고 그 사리는 요 뼈입니다. 예, 새끼 손가락입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무명지. 손가락. 무명지의 두 번째 맞아요. 이거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쓰면 한번 하시죠. 그런 거 세 번째 손가락. 그런 거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세 번째 손가락이랍니다. 그거 아니고 요 네 번째 무명지. 네 번째.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두 번. 네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맞거든요. 부처님 네 번째 손가락. 네. 법문사 불지사리. 그 사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전승 과정을 보면 이제 중국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뭐 아쇼카 왕이 모셨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사리라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데 뼈로 출토가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장 유력한 사리 하면 제가 또 맞춰볼게요. 건봉사 치아사리? 그것도 굉장히 유력한 사리죠. 그거 스님이 오대산에 계시니까 오대산 월정사 정밀보궁사리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셨죠. 그것도 하실 거 있으십니까? 통도사 있잖아요. 통도사. 또 통도사 문도시잖아요. 스님 이거 너무 사심이 깃든 방송이 아닙니까? 예. 근데 통도사 같은 경우는 전골사리거든요. 예. 이게 전골사리 그러니까 이 두개골이에요. 자장율사가 가져오셨죠. 예. 그래서 이 두개골도 뼈고 그 다음에 요 통도사 쪽에서 나중에 건봉사로 넘어간 게 치사리거든요. 치사리. 그래서 치사리도 치아사리 뼈예요.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대가 오래되고 나름 이게 타당성이 높은 그러니까는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인도 델리 박물관과 하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도 연대가 오래가고 그러니까는 타당성이 높은 거는 진짜 몸의 일부지 타고 나서 결정이 만들어진 건 지금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라고 하는 거. 가장 부처님 살이라고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뼈살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영롱한 구슬살이는 이렇게 이게 딱 부처님 원래 살이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얘기 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따질 수 있는 그러니까는 고고학적 근원을 따져서 가장 유력한 사리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 델리 박물관에 모셔준 사리 그 다음에 카바의 파고다 미얀마의 카바의 파고다 그거는 영국에서 반환받을 때 인도가 원래는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주체 국가였지만 사실 인도는 불교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 세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우리 쪽에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사실 한국 불교가 그런 때 좀 역할을 해서 그런 사리를 받아올 수 있었으면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일 건데 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산치 대탑 쪽에서 나오는 사리였었다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족보 있는 사리. 그리고 동아시아 전승에서는 법문사 사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장율사 사리. 사실 자장율사 이전에도 사리는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른 사리들은 좀 이렇게 위치가 떨어지게 되고 자장율사 쪽이 사리신앙이 어떻게 보면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리의 어떤 전체적인 개념을 더 넘어서서 뭐 남방불교나 또 뭐 북방불교의 어떤 대표적인 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원래 이 사리의 역사를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다비를 올리고 나서 그때 사리를 나누는 과정에서 전쟁이 날 뻔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문이 그때 한 바라문이 중재를 해가지고 8국가에 딱 나누지 않습니까? 8국가에 이제 사리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몇백 년 후에 아쇼카 왕이 출현해서 그 사리들 8개 나라에 나누어진 사리를 다 거두어가지고 전국에 인도 전역에 84,000개 사리탑을 세웠다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제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때 한번 큰 홍수가 나가지고 사리탑이 다 이렇게
다 휩쓸려서 사리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그 사리들이 뿔뿔이 홍수에 흩어지고 난 뒤에 가짜 사리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힘들게 구한 사리다. 어디 땅에 파묻혀 있던 걸 가져왔다. 뭐 이런 가짜 사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중국 쪽 기록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합치니까 8섬 4말, 그러니까 8섬 넉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약간 사리에 대한 신이한 영험 같은데, 부처님을 다비하면서 연기가 나왔는데 연기에 닿는 것마다 다 사리가 되었다. 또 이런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사리가 퍼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리하면 5대 정멸보궁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장률세 5대 정멸보궁.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최초의 사리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을까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 찾아봤더니, 그때 신라 진흥왕 시대 때 각덕이라는 스님이 양나라에 가서 불사리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가져왔는데, 그 사리는 이제 어디로 갔는지 이제 행적이 묘연하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이제 자장율사께서 가져오신 문수 보살에게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스님 여기서 이제 스님이 좀 짚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자장율사 스님께서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검증되어진 부처님 사리를 받아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라 문수보살에게 받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는 출가자니까 당연히 우리 거룩하신 문수보살님께서 당신이 몰래 챙겨놓은 사리를 우리 자장율사에게 동방의 큰 불법의 꽃을 피워라 주색겼거니라고 저는 믿지만, 조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직히 검증되어지지 않은 사리를 문수보살에게 받았다라고 해놓고 가져온 게 아니냐라고 딴지 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이렇게 신심이 부족해서. 아니, 저는 그래서 밑밥 깔아줬으니까 저는 믿는데, 근데 스님께서 오대산의 후예 아니십니까? 오대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통도사에 맥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대산 통도사 다 자장율사 도량이잖아요. 예. 자, 스님께서 한번 또 명쾌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죠. 중국 오대산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국 오대산에서요? 당나라 때 자장율사만 문수보살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문수보살님이 진짜 많이 만나줬어요. 그래서 가볍다. 신라 스님들도 굉장히 많이 갔어요. 네, 자주 만나셨고. 도희 스님도 가서 이적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게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 오대산은 북경에서 조금 남쪽, 서남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안 쪽하고는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수보살이 너무 많이 출몰하고 이적이 빈번해서 당나라 때 조사단을 칙명으로 파견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진짜냐에 대해서 황제가 궁금한 너무 쉽게 거예요. 나와가지고. 네. 이게 생각보다 잘 만나줘요. 너무. 제가 그것도 알거든. 문수 상습 출몰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스님? 그게 오대산 북대 쪽에서 중대로 내려와서 태화지에 이르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갔었습니다.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셨어요? 제가 중국말을 잘 못하고. 그래, 못 보셨구나. 중국말만 잘했으면 됐을 정성이 조금 간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도희 스님도 우리 조계종에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도희 스님께서도 오대산을 참배하시고 이적을 경험하셨고, 실제로 뭐 거기서 이적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조사단을 파견해서 당고종 이치 때 조사단을 한번 파견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거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수보살 이적을 만나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나중에 모든 사찰에 문수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인데, 문수보살이 어떻게 보면 자장율사와 관련해서도 함체토가 등장을 하고, 금강산 유점사 창건과 관련해서도 53불을 인도에서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문수와 관련해서 동북 쪽에
어떠한 신앙의 어떤 흐름이 있어. 우리나라 한반도에. 그러니까 금강산 개착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지금 오대산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대산, 평창 오대산 관련해서도 개착에서 나타나는 걸로 봐서 문수 신앙과 관련된 어떤 흐름이 동북 쪽에, 지금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봤을 때 동북 쪽에, 강원도 쪽에 뭔가를 준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추적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그리고 울산으로 예전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경주로 배가 다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울산이 인천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울산에도 문수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 가보시면 문수산이 있고, 울산 문수산. 문수산이 있고 문수사도 있고, 그다음에 청량리가 있고 청량사지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도 청량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문수예요. 청량. 청량산이 문수거든요. 그래서 다 문수입니다. 그래서 또 영축산, 우리가 통도사 얘기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취서산, 축서산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거기가 원래 메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울산에 영축산이 있어요. 그리고 영축산이 원래는 문수산 안에, 그러니까는 청량산 안에 문수산이 있어. 중국 오대산 안에 영축산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구조가 울산에서 한번 나타나고, 그 울산의 짭이 사실은 지금 통도사가 있는 그 영축산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짭이라고 표현하셔도 될까요? 괜찮아요. 통도산 분도신 괜찮아. 흐름은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파돼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울산 쪽에 문수 신앙이 한번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거기 있는 랑지 스님은 오대산까지, 중국 오대산까지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야, 그 정도는 돼야 사실은 큰 스님이에요. 스님 아직 구름 못 타세요? 그래서 열심히 미스트 같은 거 뿌리고 있어요. 미스트를 계속 뿌려서 내가 한번 타보겠다. 이런. 그래서 아니, 그런 신앙 구조가 문수 신앙과 관련해서 울산 쪽에서 보이는 구조가 하나 있고, 강원도 쪽에서 보이는 구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돼서 그 사리의 이동 루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리랑 관련해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리가 방광한다는 거하고 분신한다는 거예요. 진과라고 하죠. 진과. 이 두 가지는 뼈살이냐 구슬살이냐를 관계없고, 이게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 이거는 기록으로 봤을 때 아주 명확해요. 이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옵니다. 실록에도.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불교를 유독 탄압하던 조선시대에서조차도 그 사찰에서 그 사리가 그 증과를 했다, 분과했다. 그러니까 사리가 여러 개로 나투었다라는 게 실록에서조차 있다면서요. 예, 실록에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김소원의 사리영기, 김소원이 괴 김소원이 저 김수성, 그러니까는 저 신미대사 동생이거든요. 굉장한 문신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세조의 명으로서 이렇게 쓴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주목해야 될 기록은 정도전의 불시잡변이에요. 불시잡변은 불교를 씹으려고 작정하고 쓴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아주 요망하지. 이 사람이 불씨가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불씨야. 석씨도 아니고 내가 불씨 너무 웃긴데. 추웠나 봐요. 불씨라도 하나 얻고 싶어서. 불시잡변, 불씨의, 그러니까 부처님의 잡소리거든요. 잡변. 허튼 소리. 그냥 번역하면 허튼 소리. 불교의 허튼 소리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리의 증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리가, 그러니까 증과는 거짓이다가 아니고 사리는 증과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정도전도 받거나, 그러니까 아주 불교의 비판적인 사람도 그걸 인정할 정도의 상황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법문사 사리, 아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 법문사 발굴 기록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나옵니다. 그게 80년대 탑이 반쪽만 붕괴되면서 한 40m 정도 되는 탑이 진짜 반쪽만 허물어졌어요. 반쪽만. 그건 전탑이라서 가능한데, 벽돌탑이라서 가능한데 반쪽만 허물어지고, 그 안전진단 때문에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하에서 궁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궁식 사리 매장 방식인데, 통도사는 금강 계단 해가지고 이렇게 석종형 부두를 쓰고 있고, 오대산 월정사 중대 같은 경우는 그 지궁식이에요. 지하에 궁전 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하고 비슷한 건데 훨씬 큰 무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발굴할 때 기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다 발굴을 하는 거고 지금보다도 그때 중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공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공인데 문화 대혁명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파다가 반가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약간 지우기가 어려웠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뭐 좀 약간 깎아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못 씹어서 환장한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영험함이 진짜 분명하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뼈사리에서 구슬사리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뼈사리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탑을 만들면 더 이상 탑을 늘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진 걸 계속 뭐 허물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석 같은 거를 같이 넣으면서 사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불상이 만들어지면서 극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사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 우리는 배에다가 복장을 하는데 동아시아는 간다라나 이런 쪽에서는 정수리에 복장을 해요. 그래서 정수리 쪽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거기에 사리를 수납을 하는데 그런 사리가 중국으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유리상이나 법원주림이나 이런 데서도 그 기록들을 찾았었는데 사리를 불상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권위가 안 서니까 사리를 넣었다고. 근데 불상이 계속 늘어나잖아. 그거 사리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리 개념들이 좀씩 바뀌고 구슬 같은 거를 넣게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전환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이런 구슬 같은 사리가 나와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신묘한 이야기들이 막 덧붙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뼈사리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연골사리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도 계속 계승이 돼요. 그 사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슬사리가 있고 구슬사리는 탑에서 물상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작동을 하면서 더 증대됐다. 그리고 이러한 사리의 권위를 그러니까 새로 사리를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리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신의적인 얘기들이 뭐 망치로 깨지면 안 깨져요. 뭐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리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징적 변화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 합리적 변화는 아니지만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변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산중에 계시는 선배 스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 사찰에서 사리를 엎는 정통적인 방법이 있었대요. 씀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리하면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화장하고 난 뒤에 뼈 조각에서 나온 구슬의 결정체, 뼈 조각에 박혀있는 구슬의 결정체를 사리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옛날 그 어른 스님들이 사리를 고승의 몸에서 큰 스님 몸에서 사리를 얻을 때 딱 인정하는 사리가 따로 있었대요. 그 사리를 얻는 방법이 그 땅바닥에 땅을 파가지고 항아리를 놓고 항아리에 반드시 물을 채운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위에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한지로 다 밀봉을 한 뒤에 그 한지로 밀봉한 물이 담긴 항아리에 그 흙을 덮습니다. 그 위에다가 나무를 쌓고 거기다 큰 스님의 몸을 모신 뒤에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 땅을 판 뒤에 신기하게 그 물이 담긴 항아리에 사리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사리가 진짜 사리다라는 얘기를 산중에 스님들께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걸 책으로 써가지고 그 내용을 책으로 써서 굉장히 유행했던 게 있어요. 1990년대 초반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서경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복의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해민 스님 앞시대의 베스트셀러였었습니다.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스님이 이 여복의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에 그걸 썼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 아는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당신 은사 스님을 그렇게 화장을 했대요. 진짜 될까 싶어서 진짜 했대요. 그렇게. 똑같이 했대. 그랬더니 열어보니까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초만 나오더라. 초만.
화장 잘 안 돼가지고 초를 좀 이렇게 넣었더니 초가 녹아가지고 그 안에 꽉 차 있고 있기는 뭐가 있더냐 이러더라고요. 고승이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래. 예. 그래서 저는 수덕사하고 아니, 저는 백양사 그 얘기 쪽에서도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사실은 그거는 이제 스님들 자리고 부처님 자리를 어떻게 모시느냐와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뭐가 있냐면 정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사리가 얻어지기를 바래서 그릇을 하나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저 실제로 체험하신 스님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리가 생겼고 그 사리를 보여주시겠다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예. 그분은 법화경 사경하셨거든요. 너무 힘들고 방황되었을 때 법화경을 사경하면서 간절하게 부처님한테 발언하고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봤더니 당신 그 법화경 위에 사리가 딱 올라와 있더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긴 했었어요.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세종대왕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사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 진짜 세조도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저 문종이 세자 시절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기도를 막아놓고 기도시켜 버렸어요. 막아놓고 기도시켰어요. 못 나오게 하고 사리를 얻기 전에 나오지 마라. 그리고 이거 중국 오나라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리를 얻기 전까지 나오지 말아라. 빡센데요. 사리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기도하는데 그릇에 뭐가 똑 이렇게 땡그릉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저도 그 사리를 기록 얻은. 봤어요. 그게 이제 중국 위초고 할 때 그 삼국지 할 때 오나라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한번 나오게 되고 그게 그런 비슷한 구조를 우리 조선 초기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왕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록은 이게 불교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게 비판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을 때 그러니까 전부 옹호적인 시각들만 있을 때면 이게 좀 그런 거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비판적인 시각들이 막 나를 서서 이 사람을 단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기록들이 남는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월정사에서 했는데 그거를 우리 불교TV 회장 스님께서 보시고 우리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땡그랑 살이 나오게 그거 기도하자고요. 네. 좋네요, 스님. 저 스님이 하시리라고. 스님하고 저하고 같이 저 할까요? 제가요? 저 법당에서 못 나가게 문 한 번 딱 막고 무문관으로 해서 우리 기도 살이 나올 때까지 기도. 저 스케줄이 많아서. 그런 신심을 가지고 한번 하면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살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연대가 좀 올라가지만 이런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적을 보고 서상수계 받는 이야기는 사실 자운 스님도 오대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평창 오대산에서 그게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상원사라는 기록도 있고 그다음에 오대산 중대라는 기록도 있는데 저 정밀보궁에서 기도하셨다. 전 두 가지 들었어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때 당신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불이 안 붙은 향로에 그러니까 향이 없는 데서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다음에 금척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대한불교 조계 중에 어떻게 보면 율맥이라고 보시면 돼. 스님도 그 율맥이잖아요. 예, 저도 그 율맥이네요. 그 오대산 문수모살맥이에요. 그게 아까 근데 왜 문수모살을 디스하려고 그래? 그 오대산 쪽으로 갈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리신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장율사의 라이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리가 나중에 실패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의상대사와 관련된 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상대사가 우리 의상대사 하늘에서 도선율사, 그러니까 중국의 종남산의 도선율사에게 부탁해서 제석선이 가지고 있던 사리를 내려오게 하고 그게 송나라 휘종 때 고려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 왕궁 11전에 모셨다. 라는 게 있어요. 11전에 사리를 모셨고 그게 나중에 전란 때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게 전우소장 사리조에 보면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가는 그래서 결국 그 사리를 찾는
근데 그것도 치살이에요. 그리고 그게 공민왕 때까지도 있었던 것 같대. 그래서 기록에 보면 공민왕이 왕흥사에서 부처님 치사리하고 지공스님, 인도 승려인 지공스님의 정골사리를 같이 이렇게 정대를 하고 모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정대를 하고 모셔왔다라는 기록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고려 왕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리는 의상대사랑 관련된, 의상대사 도선율사랑 관련된 이 치살이었고, 그 다음에 민중적인 거나 안 그러면 지방적인 데서는 자장율사의 이 보궁신앙, 그러니까 남북보궁입니다. 그러니까 저 중대보궁하고, 오대산 중대보궁하고, 남쪽에 통도사보궁하고. 스님, 한국 불교의 맥은 자장율사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엄마가 애기 재울 때 어떻게 재우죠? 자장. 근데 그 얘기가 진짜 있어요. 쌤 거기까지 하시고요. 쌤, 그 사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할 얘기가 많고, 또 저도 사리의 영험이라든가 불보살의 가피를 100% 믿는데, 신도들한테 사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리 갖고 사기친 행적들이 너무 많아요. 이 순진무구한 우리 서민들한테 그 사리에 대해서 가짜 사리 같은 걸 포장해 가지고 막 시주를 뜯어낸다거나 그걸 장사치처럼 장사로서 써먹는다거나.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세상에 사리는 3가지 사리가 있다. 첫 번째 사리는 우리가 말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사리, 눈으로 보이는 사리, 그 물질적인 사리가 있고, 두 번째 사리는 문자 사리, 부처님이 남기신 이 경전, 이 법문이 바로 사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리가 우리 마음 안의 불성, 이 불성 광명이 최고의 사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소중한 우리 불교의 사리 문화를 잘 우리가 보존하고 불자들에게 널리 불심을 일으켜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물질적인 사리보다 부처님이 남기신 소중한 법문의 사리,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성 광명의 사리를 깨우치는 게 진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스님. 싫어요. 스님, 저는 마지막 유형적 사리 좋아합니다. 스님, 선불교주의라고 하셨는데 선불교에서 사리를... 이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예. 준비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가지고 다니는 금강저가 있어요. 예. 금강저가 있는데 진짜 사리를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리가 진짜인지는 누가 증명하시는데요? 사리 보입니까, 사리? 여기 잘 안 고려시대 금강저에는 사리를 진짜 다 박았어요. 예. 이게 스리랑카. 스리랑카? 아까 그쪽 못 믿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못 믿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우리 또. 예. 그리고 스님 요새 선불교를 널리 전하고 계시는데 선사들은 내 사리를 죽지조차 말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도는 다 선승될 거예요. 예, 하여튼 스님 마지막 또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유형적인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리가 중요하다 하면 다 가서 참배하고 기도하고 다 해봤어요. 그렇지만 저는 광호 스님 말씀에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호 스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올바른 진함이 되는, 그러니까는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가르침인 거고, 그렇지만 삶은 팍팍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러니까 아예 들고 다니잖아. 우리 사리를 아예 들고 다녀. 저 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영험한 가피를 좀 받고. 저 사실은 시간만 넉넉하면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증명된 정멸보금과 사리타 어느 것이 더 영험이 있나 이런 얘기 좀 재밌게 풀어가고 싶었는데 늘 시간이 촉박한 게 아쉬워요. 그럼 나중에 부처님 뭐 열반 기념이나 뭐 안 그러면 부처님 탄생 기념, 부처님 오신 날 기념으로 해서 그런 거를 한번 어디에 이렇게 절하는 게 진짜 오대산이라고 하려고 그러시죠?
또 5대3이라고 하시면 저 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어느 정밀보공이 더 영험 있어요. 이게 조회수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합니다. 확실하게요? 확실하게. 그 다음 2탄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송